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좀 몇 군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두 번을 연달아 이렇게 기뻐하라고 한 것은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이죠. 그냥 한 번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말하니까 너희들이 기뻐해라, 그런 말이에요. 이 기뻐하라는 것이 그냥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느끼는 희로애락의 그런 기쁨이 아니라, 기뻐하되 뭡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신앙적인 기쁨을 누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한편으로 이 말씀은 어떤 순간적으로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서 계속 영속적으로 기뻐하라, 그런 말씀이죠. 5절 말씀에 보니까 뒷반절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가깝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종말의 때가 가깝다는 것, 마지막 때가 가깝다는 것.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 너희들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종말의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종말의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향기를 모든 사람에게 풍겨야 된다는 것이요. 6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라는 것도 기도지요.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불평함으로 하랍니까? 항상 기도와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칼리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인간의 감정, 인간의 어떤 의지력, 지각의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은 뭡니까? 생각한다는 게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생기는 사고력이 바로 생각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은 사도 바울은요, 4장 5절 말씀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렇게 5절에서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알게 하라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에게 다 알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 말씀은 내가 생활하는 생활 반경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숫자가 한두 명이 되든 몇십 명이 되든 내가 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내 관용을 나타내야 되겠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내 관용의 폭을 여러분들 잘 가늠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 친구도 없는데 그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나의 관용을 알게 할 사람들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어떤 때 시간이 나면 한번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숫자가 10명이 될지 20명이 될지. 그런데요, 그렇게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런 사람에게 알려야 되는데 정말 생각해보면 끔찍한 일도 있을 수가 있죠. 어떤 인간 저거는 참 꼴도 보기 싫은데 내가 저 사람에게 뭘 나타낸단 말인가? 무슨 내가 말을 해줄 것인가? 꼴도 보기 싫은데 그런 사람도 떠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까이. 그렇지만은 바로 그런 사람들까지도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관용이라는 것은요, 정말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과 행동, 그리고 내 삶의 반경 안에 정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어쩌면 저주라고 느껴질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서는요, 관용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희생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약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데는 지혜롭게 하고 약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관용의 삶은 세상에서 미련해 보이는 그런 삶이죠. 이러한 부조리한 세상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속히 이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바로잡으실 것이라는 종말론적인 인식이 없으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가 힘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가까우면은 성탄절 찬송 가운데 보면은 하늘에는 영광으로 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있다. 그런 찬송을 우리가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면서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관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평화는 모든 판단과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인간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하고요. 이성적인 판단이 있어야 하지만은 그것이 닿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요, 문자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율법이라는 것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의라고 했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은요, 약혼녀가 아기를 잉태한 것을 숨겨주려고 했던 그 요셉의 행동을 뭐라고 말합니까? 의로운 행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은 그 요셉이 자기 약혼녀가 결혼한 아내가 아니라 아직까지 결혼하기 전에 약혼녀가 아기를 가졌다는 것을 숨겨주려고 한 그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는요, 더 난 의를 말하면서 악한 자의 밭에나 선한 자의 밭에나 그 단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비를 내려주실 때에
니는 악하니까 비 안 준다. 니는 착하니까 비 줄게. 구별해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에게 공평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관용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 분석과 준비가 우리 마음의 평강을 깨뜨리고 염려로 채울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자세가 흐트러지고 때로는 염려함으로 이 의욕이 꺾여버리고 또 지나치게 대비하려 했기 때문에 오히려 실수를 할 때도 많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잘못된 것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켜주시는 정말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읽는데 이 빌립보는요,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 군대가 든든하게 지켜주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든든히 군대가 지켜준다 해도 이 로마 시대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어떤 한계입니까? 로마 황제가 되어도요, 여러분들 네로 황제가 나오는 영화 로마의 마지막 그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만은 그 네로 황제가 완전히 미쳐버린 거잖아요. 왜 미쳤습니까? 누군가 나를 죽일 것 같고 누군가 내가 왕으로 있는 내 지위를 나를 몰래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될 것 같고 이런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그 다음에 또 그 로마에 들어가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동조를 안 해주고 해코지를 할 것 같고 아이 로마를 좀 불태워버려 이런 엉뚱한 생각으로 로마 시내를 불을 얼마나 비참한 사람입니까? 로마 황제가 큰 좋은 옷을 입고 머리에 관을 쓰고 거드름을 피워도요 늘 이 사람들이 혹시나 누가 나를 암살하지 않을까, 내가 먹는 음식에 독을 타지는 거 아닐까, 그런 조바심 속에 살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나온 데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은요, 우리 교회나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에는 꼭 필요한 대답이라는 겁니다. 공동체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사람의 지각을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는 사람의 생각으로 이런저런 해법을 내놓지만은요, 그 해법들이 서로 엉키고 해결책이라고 제시하는 것들이 오히려 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지각에서 나오는 의견은요, 모두가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요, 이 하나님의 평강은 그 모든 의견들을 초월하는 평강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서 오고 가는 생각이든지 아니면 공동체에서 나누는 의견이든 이 모든 것들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읽는 이 성서는 구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구하는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응답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숨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여러분들 아뢰기만 하면은 이 모든 것들 그대로 이루게 해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관자라는 확신과 또 나를 괴롭히는 구체적인 문제를 생각하면서 그건 역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고백은 별개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에서는 좋은 믿음이 개별적으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죠. 나를 염려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문제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의 시각에서 들여다보는 것이 바로 신실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릴 때에 평안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체험 안 해봤습니까? 이 평안 역시 종말론적인 선물입니다. 기도하는 것은요, 이 세상 고통에 둔감해지거나 어떤 종교적인 황홀경을 추구함으로써 네 일순간에 어떤 염려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개인적인 인격이나 개인적인 수양으로 자신을 단련하는, 그래서 어떤 초연해지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시대는 보면요, 이 수도사들이 자기가 겪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나타내는 것이 수양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마틴 루터가 어떻게 했습니까?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는 그 성전의 계단을, 무릎을 꿇고 그 계단을 올라가는 고행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원 안에는요, 일평생을 밥 짓는 일이면 밥 짓는 일, 목수일이면 목수일을 하면서 수도사들이 일생을 마칩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는 어떤 초연해지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요즘 이 동네나 어디 곳곳에 보면은 여러분들 간판을 많이 보는데 어떤 간판이 있습니까? 명상을 한다. 어떤 데는 기수련을 한다. 그런 간판을 붙여놓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런데 어떤 것입니까? 어떤 명상이나 기를 통해서 수련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초연해지고 자기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변화시켜 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성서는 쉽게 초월을 말하지 않고요, 현실의 고통에 눈 감으라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제가 그저께 금요일 날에 저희 경주 중고등학교 동기들이 부산에 한 20여 명이 살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요즘 자주 못 모여가지고 거의 6개월에 한 번 모여요. 금요일 날 이제 모임을 갖는 날이 돼서 가만 생각을 해보네. 지금 현재 이빨 치료 안 하고 이빨도 없는데 이래 모임에 가가지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을 건데 막 가지 말까 하다가 결론을 내리기를 요번에 한 가보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나이가 이제 70인데 우리 남자들 평균 수명이 80세라고 보면은 앞으로 이 친구들 건강하게 만날 수 있는 게 10년이라고 볼 때 1년에 2번 만나면 이 친구들 얼굴을 20번 보면은 이 세상 끝나는 거예요. 참 세상이 빠르다. 그래서 금요일 날 모여가지고
이제 송년회 겸으로 해서 우리가 모임을 연산동에서 가졌는데 다 그래도 건강하게 한 명도 잘 떨어지지 않고 그래도 잘 살아오면서 한 14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자기들은 이제 술도 마시고 기분도 좋아지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얼마 보겠느냐? 모임만 있으면 자주 보자. 자기들끼리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 내하고 특별히 좀 친한 친구 하나가 정 목사는 참 좋겠다. 그게 왜 하니까 정 목사는 보험 들어놨잖아. 어? 정 목사는 보험 들어놨는데 뭐 걱정 있어? 정 목사는 참 좋겠네. 저는 지금까지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목회하고 하나님을 아는 걸 보험 들어놨다 생각을 안 해봤어요. 아 맞다. 나는 보험 들어오구나. 그래서 그 친구들 있는 데서 제가 한마디를 쭉 했죠. 여러분 이 친구가 내인데 지금 보험 들었다 하는데 얼마나 내 마음이 편하나. 나는 갈 데가 있으니까. 근데 너는 지금 갈 데가 없잖아. 이제 이 나이 돼가지고 어디 가야 돼? 교회 와야지. 거기서 이제 전도를 한 거예요. 실제 제가 그 친구들에게요 전부 성경 하나씩을 다 나눠줬습니다. 옛날에 교회에 나오도록 해보라. 열매를 맺을지 안 맺을지는 몰라도 이제 갈 때는 정해져 있고 내하고 같이 보험 들어야지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은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내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서 누리는 평안을 이웃을 향해서 관용을 베푸면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죠. 물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 때문에 탄식할 일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다른 별명이 있지만은 이 속을 보면 기쁜 일로 가득 차 있지 않다는 것이요. 바울은 결심에 휩싸일 때가 많았고요. 이런 모습을 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27절을 보면은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려 있을 때에 근심 위에 근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바울이 말하는 평안은 무엇이든지 눈 감고 한두 번 기도하기만 하면은 절대로 걱정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그렇게 말하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간구한다. 그렇게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 피조 세계에 남아있는 고통을 껴안으면서 거기에 예민한 심령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기도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에 대한 확신, 마침내 완성하실 구원에 대한 신뢰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리가 없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는 확신에서 오는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있더라도 로마서 8장 31절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부터 39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50년 31절부터 다 같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하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노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가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렇게 당장 눈앞에 있는 고난의 현실에 눈 감음으로서가 아니라 눈을 뜨고 그 뒤에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더 큰 힘을 보기에 우리는 이것이 바로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거죠. 신앙은 세상의 지식과 판단력을 무시하는 반지성적인 것이 아니라요. 그것 외에도 어떤 세계가 있음을 아는 데서 오는 더 높은 지성을 말한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고 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